부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이름과 직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누구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있기에 누구누구님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얼굴 보고 시작. 저거 해볼까요? 여러분 저기다가 목사님 이렇게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님 이렇게 넣을게요. 자, 시작.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인사, 부활절 인사. 우리가 멋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쫄딱 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분은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접수하면 즉시로 그곳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국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해외일지라도 유대의 자기 동족 가운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거기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정오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그런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요, 햇빛보다 더 엄청나게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추었습니다. 도대체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여러분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고꾸라게 한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 이를 전한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거짓말쟁이야,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걸로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예수가 하늘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지가 뒤집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한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 섰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 섰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친밀했는 거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자기 몸을 통해서 느꼈을 정도로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 말씀이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숨을 쉬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무엇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사에 가실 때 3년을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서 어딘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서 그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그 현장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적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 운명하시는 그 순간도 다 목격했고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는 네 어머니다 라는 말 부탁까지도 이 사도 요한은 받은 것이죠. 이후에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사실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다 목격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살아나신 이 사건은 누가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지구상에서 저 유대 땅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격자가 있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낸 일이라거나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같은 현상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물질도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돌을 닦을 때 해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누더기 같은 이 육수는 죄된 것이니까.
이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학을 해야 된다. 학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먹이도 안 줘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줘요. 자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상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맨날 먹고 맨날 즐기는 사람들이네, 이런 비난을 할 정도로 인생을 재료와 함께 즐기시면서 누리시면서 사셨습니다. 인생을 악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셨고 그렇게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다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모든 일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지어낸 일이라거나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요한 사도는 편지 초반에서부터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오감, 육감하고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그분에 의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복음을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분의 숨결도, 따뜻한 손길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답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경험한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에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바로 직접 경험한 이 말씀을 글로 기록하여 너에게 전하는데, 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지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전해준 그 말씀을 하여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죠? 혹시 보셨습니까? 본 사람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실이 없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만일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다. 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확신을 갖게 하냐면, 네 안에 누가 있다?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 너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확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를 돌아봐야겠죠. 내가 정말 진리를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 역사하시는 그것을 깊게 수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주님의 계명을 따라 나는 형제 자매를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새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너와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이신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주시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받고만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그럴 때는 주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면 뭐 하면 됩니까?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요,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884년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화파들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서 분화양이 청나라에 반대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국제사회는 이 조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황무지이기 때문에 이 조선은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다 박사님들이에요. 공부도 다 하신 분들이에요. PhD 다 갖고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젊은이였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조선을 가슴에 품게 되고,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겠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각오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쪽의 배가 절보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순히 배가 나가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복음의 황무지,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 사역을 많이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휴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저녁 10시 군산의 옥도면 어청도 앞바다에서 일본 소속의 선박들끼리 충돌 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배 선매에 있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기울어졌고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은 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옷을 다 입으려도 갑판에 올라가는 일을 왜 지체했을까? 그래 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1, 2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일까? 왜 그러냐면요, 그 갑판 아래 자기를 돕는 비서인 조성규와 또 목포의 집으로 데려다 주려던 정신의학교 학생을 불러 깨워서 구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는데 배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 갑판 위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정작 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44세. 1885년 선 땅에 입국한 지 1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절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루포항에 도착했던 그들 아닙니까? 아펜젤로 그 가슴 속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그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이유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했던 분들을 살리려고 가다가 그만 이 땅에서 마지막 운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 이 땅에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동로동락하며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었던 그 수많은 주님의 생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무대포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래,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 적용하는 모든 일을 또한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르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부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스러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랑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로만 알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거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통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171장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